경계선 설정. 우리 시험 고난도 영성 실천 원리가 원리 중에 내 실천 영역이 있다. 내 실천 영역. 내 실천 영역이 첫째 뭐라고요? 환경. 두 번째 대인관계. 세 번째 물질관계. 네 번째 건강관계. 이 네 영역에서 우리는 영성 실천 원리를 실천해야 된다. 자, 실천 원리 첫째 뭐라고요? 직면. 이 네 영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영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일단은 자, 수용. 상대방을 통해서 나에게 전이되어 오는 내 친구인데 저 친구를 통해서 뭔가 이게 좋지 않은 어떤 느낌들과 어떤 현상들이 전달되어 온다. 이걸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용을 해야 돼. 근데 그와 동시에 또 내 안에서 그와 함께 야합을 하거나 또 충돌을 일으킨 요소가 내 안에서 나와. 이걸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서 전달되는 것은 수용을 해야 되고, 내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거나 야합을 하려는 어떤 이것도 분별해야 되니까. 침묵. 내 영역에서 직면하게 되면 그 다음에 수용하게 되고, 침묵하게 되면 뭘 분별하게 된다? 영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게 되면, 자, 그래서 상대방을 통해서 내게 전달되어오는 영,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영, 이 감정 체계와 상처와 분노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영이 나를 지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영 분별이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영들은 무엇을 통해서 상대방과 나에게 역사했더라? 우리의 죄와 죄성이라는 걸 통해서, 옛사랑과 자랑을 통해서, 그것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된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습관, 옛 구석, 이걸 고쳐야 된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따라 옛 구석 교정. 그걸 옛 구석 교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옛 구석 교정까지를 지난주에 배웠고,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제2의 제3의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제2의 제3의 피해는 당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번에 수봉시락 대학교 기획청에 했던 거 2차를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목사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편지를 도왔어요. 내가 저한테 찍어가고 있어요. 만다크르 박사님들이 저를 만나러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광야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었죠. 나사렛 촌놈이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거든요. 자, 더군다나 선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 나는 우리 고향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 지금. 까지 따라서 나사렛에서도 선한 것은 날 수 있다.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된다면 되는 기고. 그래서 우리 교만할 건 아니잖아, 그죠? 자, 그래서 다시는 제2의 제3의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되고 속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여섯 번째 영성 실천 원리가 뭐냐? 영적 경계선을 설정해서 다시는 지난날처럼 속지 말아야 된다. 한 3년 전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제도 통화를 했어요. 물어서 봤어요. 아들, 요즘은 좀 가게가 좀 어떠냐니까? 아빠 요즘 너무 바빠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너 저번에 뭐 손이 없다며? 그러니까 제가 그랬거든. 이유가 있어요. 전에 태풍이 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죠? 전에 태풍 불었을 때. 그때 우리 아들 가게 여기가 그 그룹에 전국에 전체 지점 당연히 있는데 요 타협학교 팔룡동 창원의 팔룡동 지점에 우리 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유일하게 우리 아들이 탁 하면서 지금가 되면서 자기는 하나님 은혜다 해서 뭐라고 붙였냐? 거기에 그 회장 되시는 분이 부모님들의 은혜를 잃어서는 안 된다.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해서 그 본사에서 내려다 준 표가 있어. 표 중에 하나는 뭐가 되냐면 부모님이 주신 이름 석자 홍길동을 걸고 양심껏 판매했습니다. 이게 그 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아들은 그때 뭐라 적어놨냐? 목회자 부모님이 주신 이름 석자 정명수라는 이름을 걸고
양심껏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유일하게 우리 안만 그랬죠. 누가 이름 줬다고요? 목회자 부모님 주신 이름 삭자. 멋있잖아요? 자기 아들 아니라거든요. 그런데 그게 태풍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뭐 이거 그러니까 좀 이제 확인해봐야 되죠. 확인할 시간에서 못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전화를 해보면 아빠야 막 힘들어요. 뭐 좀 조금 힘들어서 나오는 갑자기. 그래서 그래 조금 더 지나가 한 달도 지나니까 막 들어보니까 뭐 마산 자원진에 이게서는 뭐 11월, 12월, 1월, 2월은 비수기래요. 딱 드는 순간에 이게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 갑자기 도망가 버렸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어떤 그 근거가 사라져 버렸구나. 이걸 딱 제가 캡처한 거예요. 하고 어떻게 이걸 내가 기습적으로 공격해 지금 기습적으로 찾아가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그 아들 제가 했어요. 아들, 예수님 안에서는 불력이라는 없단다. 설령 불력이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업자는 잘 된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 직장, 사업장, 농장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말씀 듣는 순간 그래서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이제 지난번에 지 생일 때 오지 마라. 내일 찾아뵐 테니까 오지 마세요. 내일 집에서 같이 식사해요. 근데 지난 마음 그래서 기습적으로 간 거예요. 딱 가면 제가 누구도 받겠습니까? 또 대처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딱 기도한 하나님이 이 아이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그래라. 그런 거예요. 그 아들 앉아봐. 힘들었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여기 오기 전에는 이게 분명히 없을 거라고 내가 그렇게 감동을 했고 받았고 그래서 아빠가 대체 이거 없네 이거 바꾸시면 안 되겠냐 하니까 아빠 그건 안 돼요. 그래 그 하나님이 이거도 안 된다고 제가 다 붙여갖고 본사에서 싹 이거도 해라 그랬으니까 어쩔까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래. 그래서 아들 지금부터 네가 기도를 해라. 물론 표도기도 하지만 지금부터 이건 네가 기도해서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 기도한 것을 하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기도를 해라. 네가 기도를 해야 하면 분명코 말하지만 단언하지만 하나님이 네 가게에는 불격이 없다. 대박 그랬거든요. 그래서 왔어. 그 제가 이제 또 선생님 또 지나면 또 나 확인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면 해야 되잖아요. 따라하는 거예요. 아들 좀 기도 좀 하냐? 그랬더니 좀 바빠요. 어쩌죠? 알았다. 밥도 빨리 끓여야 되잖아요. 제 밥도 밥술 막 드리고 그래. 그랬는데 전화가 없어. 맨날 며칠 동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무 전화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너무 바쁘다는 거라. 네 손님 하나도 없다며. 근데 말을 안 해. 딱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다시 또 이해가 이제 물어보니까 제가 아빠 내가 사실 요 며칠째 전화 왔어요. 사실 내가 성경을 냈거든요. 성경을 그걸 아마 그 고객들이 받는 모양이에요. 그래. 그러면서 기도를 하냐니까 하지요. 그래서 그 다음 말도 재밌어요. 우리 아들은 복잡한 말 안 하고 그냥 핵심 딱 한마디 하고 뭐라 그러느냐. 기도하는 사람 마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계속 하루에 40개 이상 자꾸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매일 마이너스 지 기본 월급은 뭐 이렇게 차지하더라도 그 다음에 세이브가 올라가야 집도 많은 수입이 될 텐데 이 세이브가 매일 마이너스를 알면 싸고 다 까먹는 거야. 그런데 그때부터 다시 이제 또 올라오니까 오늘 100만 들었어요. 지금 지 기본 월급을 빼놓고 하는 거예요. 지 기본 월급 350만 원 빼놓고 하는 거예요. 빼놓고 보니까 오늘 100만 원 또 100만 원 더 번 거야. 그러니까 오늘 얼마 벌었냐? 오늘 조금밖에 못 벌었어. 뭐 벌었냐? 오늘 몇십만 원 못 벌었어. 이 자꾸 지금 불경이라는데 자꾸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 기도합시다. 기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전혀 못했어요. 나는 이 동생이 왔기 때문에 같이 셋이서 또 신방하려고 했다 니한테. 그래 그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또 가왔으면 생각해도 오늘 또 저녁에 좀 행사가 있어서 참 그랬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다시는 속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영적 경계선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영적 경계선을 설정하는데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따라 설정을 해야지. 회복이 될 시점이 됐는데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공의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려고 하면 회복이 될 시점에 자꾸 이렇게 기도를 더 하시다. 더 과거 안 될 때는 되게 나라고 막 그냥 띵까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 이제 기도만 하면 응답이 올 텐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회복될 시점에는 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 되죠? 더 기도를 해야 그 전에 회복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회복되기 전에는 이 문제들을 처리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잖아 그때는. 그때는 회복을 위한 기도 아니야. 문제 처리를 위한 기도였다니까. 지금은 그래도 우리 오랫동안 이러면 치료도 받고 또 이게 음성 실천을 원래대로 잘 준행해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회복이 돼야 될 시점이라.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해줘야지 하는데, 여러분이 지난주에 내가 분명히 이 유튜브를 우리 설교를 몇 번 했는데 분명히 들으라고 했는데 들어본 사람? 오케이. 아이고 어쨌든 한 사람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들고 어쩌까 생각했더만 내가 질문 안 할 줄 알았지. 내가 분명히 좀 안했대. 연세마신 어르신들은 왜 이래? 내가 다 들어보는 애 자꾸 왜 안 들어보는겨?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직면, 수용, 침묵, 연분별, 옛 구석, 교정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항상 악한 영들에게 노출이 되어 있고 그 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창당하였습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이 내영역, 아시죠? 내영역, 환경, 대인관계, 물질과 건강관계 항상 직면하게 되어 있으며 직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직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미션 코란도 내 영성 실천 영역에서 직면을 통하여 어떤 상황이든 수용하면서 상대방을 통해서 전이되어 오는 영들을 발견해야 하고요. 침묵의 원리를 통하여서는 나의 내면의 역사한 영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옛 구속을 철저히 교정한다는 것은 이제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쯤 되면 옛사람의 자아와 행위들은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이제 영성 실천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러려면 옛사람의 자아와 그 행위들은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2, 3의 옛사람의 행위들은 있어서도 안 되고 속아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완벽한 영적 경계선을 뭐라고요? 설정을 해야 됩니다. 영적 경계선을 설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본능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기에 여전히 옛사람과 자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고 악한 영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영적 경계선은 실제 삶에 있어서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말과 행동의 경계선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 말과 행동은 나의 마음과 의식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나의 마음의 부정적인 고정관념, 따라해.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고정관념, 부정적인 의식, 이런 것이 완전히 교정된 영적 경계선을 설정해야 된다.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정리가 돼야 돼. 여기서 그 뇌의학자들은 여기서 입력되어 있는 여기 내에서 인식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 안 믿습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이 과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 그렇지만 그게
나름대로 이제 일부분은 통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과 행동은 나의 마음과 의식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나의 마음의 부정적인 고정한 의식 등이 완전히 교정된 영적 경계선을 설정해야 되고, 이제부터는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마다 전부 아름다운 생명이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영적 경계선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1번 수행과 침묵을 통하여 영분별을 하게 되므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여 어렵게 옛 구석을 교정했다면, 역사하는 영들을 발견함으로 그 영들의 통로가 되었던 옛사람과 그 자아와 본능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 등을 뭐라고요? 반드시 교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표정 관리. 표정은 왜 사람들 상담하면 나보고 표정이 굳어있다 말할까? 여러분 평소에 내 표정이 굳어있다 생각하시면 일단은 그거를 보고 막 우리 경사도 보죠. 우리끼리 쓸 수 있는 말로 할까요? 그냥 여기 꺼버리고 그거를 보고 우리 어머니가 내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참 표현을 참 못하거든. 우리 어머니가 막 지가 혼자 그걸 보고 막 웃다 이러면 우리 어머니 미친 치를 변한다 이러면서 그런 것처럼 우리 얼굴을 얼굴 표정을 바꾸려고 이게 얼굴 표정을 바꿔야 이렇게 우리 집사님 참 웃음이잖아. 왜? 그래 얼굴 표정을 자꾸 바꿔야 돼. 아시겠죠? 그죠? 그래 바꾸야 그래 왜? 자꾸 굳은 표정을 하면 자꾸 굳어요. 안 그래도 심각한 세상에 사는데 표정마저 보면 너무나 소크라테스 저 할아버지요, 로다이 저 할머니요, 얼마나 심각한지 이렇게. 예.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 그런 표정들을 자꾸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과정은 결국 우는 사자와 같이 산필자를 찾는 마귀와 그 수하인 귀신의 속임수에 다스는 속지 말아야 할 절대적인 상황 속에서 영적 경계선을 확실하게 설정해야 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바뀌어진 표정이 있잖아요. 이 우리 성도님 좀 한번 뭐라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무슨 일이 없었잖아요. 이제는 이제 웃음이 자꾸 다가오는 것 같아서 그걸 보고 막 그냥 이러는데 자기 따라하세요. 하나님 제 인생에 웃을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영적 경계선을 설정 차원 제2의 제3의 피를 당하지 말아야 되고 속지 말아야 되니까 그거를 바라보면서 막 그렇게 막 웃고 막 그냥 남들 뭐 미치다 하든 말든 내 마음 좋은 거 누가 내 마음을 알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웃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자, 지금까지는 이런 영들의 역사하는 통로를 몰랐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두 번 다시 속는 일은 없애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나의 역사를 악한 영들과 그 역사하는 통로들을 강력한 직관력은 뭡니까? 오랫동안 내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척하면 뭐라고요? 삼척이 탁 하면 알아야 돼. 그게 직관력이에요. 그러니까 직관은 영의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관력을 통해서 사전에 분별을 하여 제2의 제3의 피해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분별해야 된다. 사전에 분별. 딸이 요런 앉아 있는데 우리 딸은 한 번씩 오잖아요. 멀리 있으니까. 근데 오면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만나자 뭐 어쩌자 저쩌자. 근데 우리 딸도 내 생활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그러니까 딸이 자기 친구만 만나보고 가고 싶다. 오늘 딸이 오니까 참 내가 뭐라고 내 친구한테 해줘야 될까, 뭐라고 축구를 해줘야 내 생각에 많이 들고. 왜 그러냐, 분명히 제 친구들이 몇 시간 만나 했었길래 제가 어제 아주 예배드리는 내가 너무 신기해. 오늘 보니까 분명히 친구들이 오늘 뭐 차 한잔 마시냐, 뭐 밥 먹자
잘못 또 친구들 중에서 또 안면 친구들도 있잖아요. 아유, 어저께도 내가 자원문 거리 갔다가 잠시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때문에 갔다가 내가 기계 촉방에 아프했습니다. 저는 막 아이들이 막 다니면서 아따 그러다 또 뭐가 우리 딸내미만 저를 따라들어야 되더라고. 야, 그걸 보면서 야, 세상이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한다 싶은 거예요. 만나면 술 한잔 하자. 이게 뭐 술 먹는 무슨 큰 벼슬을 장하는 모양이라 막 아이들도 만나면 한잔 하면서 한잔 하고 우리 와라. 우리 아이들 그냥 안 먹잖아요. 안 먹으니까 가볍게 내가 이렇게 기회를 안 주셨겠지. 일단 피하는 상태에 가봐야 한 거죠. 쟤는 숨는 보기도 싫고 그래서 안 하려고 싶은데, 자, 이렇게 사전에 분별을 해서 제2의 제3의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와 실패는 한 번, 두 번으로 족한 거예요. 다시 실수와 실패하면 안 되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말하지만 저도 실수와 실패하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걸 알면 반드시 언젠가는 메꿔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무분별한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언제나 공의의 말씀에 입각한 영적 경계선을 확실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더 이상은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막고 세 번째, 그러면 그러다 보면 삶의 영역에 회복이 온다 안 온다? 그럼 이건 그냥 그 5가지 실천 원리를 적용을 했으면, 또 6가지 원리를 적용했으면 이게 내 심령 성격을 두고 깨끗하게 된 것이야. 이제 두말 하지 말아요. 딸에 제 심령은 깨끗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히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그래도 하나님 제 심령 깨끗합니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자꾸 본인이 내 심령 성격이 깨끗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것이 해야만이 방어도 할 수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깨끗한 심령 성격에 누가 오신다? 성령이 거기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 정결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그 성령이 오셔서 생명의 풍성한 은혜가 자꾸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면 이 바깥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면 이게 자꾸 흘러나오고 또 흘러나오고 또 흘러나오면 이게 환경을 적신 안 되신다? 적시는 거예요. 대인관계를 적신 안 되신다? 적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말하지 않는데 나를 보는 사람들이 늙으면 너무 얼굴이 너무 편하다, 너무 낫다, 그렇죠, 그죠? 너가 확실히 변했다, 확실히 좋아졌다, 이렇게 무언가를 상당히 느낀다고요? 그것이 뭡니까? 성령님이 기름 부음이 성령 충만함이 나에서 이렇게 흘러 나오는 거예요. 자, 회복의 역사는 복의 근이신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된 회복의 역사가, 성령님이 임재하시려면 우리의 심령 성결이 영원히 청결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네가 만일 그리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우리 하나님 이제 다시 아까 회복을 위해 기도하려 했죠, 그죠? 기도해야 돼, 빌어야 돼,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네 의로운 집, 즉 심령 성령으로 하여금 현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욥기에 우리의 주위에 뭐 이렇게 어떤 가게를 하거나 어떤 사업장이 나오면 사장님 시라거나 가게 딱 중심은 뭡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뭐라고요? 장대하리라. 이 말씀은 그냥 무조건 그걸 걸어놓는다 해서 장대가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청결하고 정직한 심령 성전을 갖고 놓기만 하면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차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장장이 되는 그 복이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복이 올 저와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또 사업을 하고 있는, 또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또 어떤 내가 어떤 경영을 하고 있는 어떤 경영이라도 모든 역사에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청컨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그랬어요.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라는 말씀을 정리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라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보세요. 우리가 저는 이제 이거 살지 않았잖아요. 젊다 제가. 그러면 지금은 제가 살아온 만큼은 또 우리가 저보다 나이가 좀 적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인생 살아오면서 나름대로의 제가 경험한 것을 그들이 전해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님께 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저는 또 제가 나름대로 이게 좀 이 나이까지 왔지만 또 앞으로 살아갈 그 영역에 대해서는 저는 안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배워야 되겠습니까? 열조 선배들이라거나 부모님들께 그 원리를 배워야 돼요.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배워야 아하 그렇게 되는구나. 하면 세상 이치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라는 그것을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뭐 40년에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함에 대해서는 뭐 교회 크다고 하나님 말씀도 하고 있고 교회 작다고 하나님 말씀 안 하는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이 목회자 본인이 하나님 말씀에 합한 공의 말씀 전하지 못하면 그 은폐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자신있게 선포할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결국은 자 훗날 우리 하나님을 갔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한 그것을 옳다 하겠습니까? 안 한 그것을 옳다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난 것을 옳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정리해보면 답이 나오게 되리라 믿습니다.